어쨌든 그런 거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이번에 메타가 이 메타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메타가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 높아요. 보면 이 인재 한 명에 그러니까 이 AI에 관한 지금은 이제 사람의 지능을 쫓아가고 사람의 지능보다 좀 나은 이런 AI인데 슈퍼 AI를 만들겠다. 그런 걸 완전 초월한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인재를 끌어오는데 여기 오픈 AI를 만들었던 사람이 수백 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한 사람당 1억 달러. 1,400억. 한 사람당 1,400억 플러스 알파 더 해줄 수 있다. 몇 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근무해주면 1억 달러 줄게. 그런데 잘해주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까지 더 해줄게 하면서 인재를 데리고 가는데 이 오픈 AI에 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 직원들은 당연히 일로 가야지.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 그 오픈 AI의 그 대표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인재.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런 이 AI 인재들은 다 공대잖아요. 공대 뭐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무슨 공학과라든지 공대 출신 물리학과 수학과 이런 데서 이런 인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천재들은 다 어디 간다? 죄다 의대 간다. 의대는 혁신이 없는 데인데. 근데 이 특이한 건 뭐냐면 메타에 가는 그 인재들 1억 달러씩 받고 가는 인재들 중에 70% 이상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다. 70% 이상이 중국인이에요. 예, 중국인 중에 2세도 있고 막 이렇게 해외에 가가지고 오픈 AI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인이잖아요.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자기 어머니, 뭐 할머니 뭐 이렇게 가면 중국인 거야. 젠슨왕이 그렇잖아. 젠슨왕 그 엔비디아의 CEO. 그 엔비디아 지금 시총이 4조 달러가 넘었어요. 4조 달러면 5천조 원. 시총이 5천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전부 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봐야 3천조 원인데 3천조 원 우리나라보다도 더 그 회사의 가치가 높은 게 엔비디아인데 그 엔비디아의 CEO가 젠슨 황이에요. 네, 중국인이죠. 중국의 교포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런 AI 인재들이 오픈 AI에 이미 거기에 포진되어 있던 인재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AI 인재하면 인도가 제일 많을까 하니까 인도 많거든요. 인도도 IT 쪽으로는 뭐 세계 최고인데 AI로 넘어오면서 IT로 실리콘밸리의 한 이제 60% 50%는 인도인이었어요. 인도의 IIT 이제 인도에 가면 전국의 IIT 대학이 한 20몇 개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포항공대죠. 포항공대하고 이제 이런 대학을 이제 만들었어요. 공대로. 그리고 거기서 인재를 전국에서 배출해가지고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보내고 애플 보내고 메타 보내고 막 이렇게 보냈어. 거기서는 거기 못 간 사람들이 이제 삼성 들어오고, 거기도 못 가면 또 이제 LG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인도의 인재들이에요. 전국에 인도의 그 IIT 출신들이 전 세계 IT 쪽으로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중국이 AI 쪽으로는 중국인들이 꽉 잡고 있다라는 거지. 10명 중에 6, 7명이 뭐 한 7명이 그냥 AI 중국인이에요. AI 쪽으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현지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중국의 현지 분위기는 의대 이런 거 급에 치지도 않아. 의사 괜히 의대 갔다. 나도 공대 갈 걸. 나도 공대 가가지고 이렇게 공대 졸업하고 나오면 취업을 하면 의대 다니는 애들보다 급여를 2배, 3배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중국으로도 IT 쪽으로 엄청 밀잖아요. 급여도 높아요. 대신에 중국에는 퇴직이 빨라. 35이면 늙었대. 17, 18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사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체급이 달라요. 우리는 평준화돼 있잖아. 거기는 따로 교육시켜요. 천재들을 따로 교육시켜가지고 천재들만 따로 공부해가지고 일찍 대학에 가.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취업을 하면 20대 중반이면 벌써 회사의 중진이야. 그리고 35이면 밀려서 나와야 돼. 그런 데가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IT 이렇게 개발자들 이렇게 보면 다 30대, 40대, 뭐 심지어 50대까지도 있어. 회사의 R&D 센터에 이렇게 R&D 연구자들 보면 40대, 50대 이렇게. 중국에는 그 35에 나오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지방에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농사 짓고 이런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중국의 전역에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 분위기가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천재들끼리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중국의 딥시크 한 작년인가요? 작년 여름이던가 가을이던가 딥시크 충격해가지고 딥시크를 이제 오픈 AI처럼 챗 GPT처럼 그런 걸 만들어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격이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저 오픈 AI는 그야말로 몇억 달러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몇 조 원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몇만 달러 뭐 몇십억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딥시크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에는 천재들만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된 이유가 또 뭐냐? 가만 보면 중국의 정치인들 역대 서기들 뭐 시진핑이 앞에 뭐 장점인 뭐 그 또 앞에 누구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공대 출신이에요. 지금 시진핑도 칭화대 공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상무위원들 권력자들이 거의 다 공대 출신이에요. 중국이 왜 이렇게 재료 공학에 그러니까 그 재료 그러니까 뭐죠? 히토류를 왜 그렇게 잘하냐? 이거는 30년 전부터 덩샤오핑부터 야 이거 해야 된다. 우리 중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니냐? 이걸 그때부터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도 전부 다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 우리 중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기술이다. 그래가지고 본인들도 이제 공대니까 정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인문대 출신이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하여간에 인재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은 적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인구 대비 좀 많은 편인데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한 20%밖에 안 되고요. 그냥 남아서 눌러 앉아 있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냥 중국에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다 가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인재가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 그건 정치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정치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 어느 기업이든 어느 지역이든 그렇잖아요. 울산을 살리는 것도 울산 시장이 살리는 거다. 난 이렇게 생각을 좀 약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몇 년째 쇠락해 오고 있는데 울산은 이제 2000년 전후가 최고 2010년까지 이때가 최고 잘 나갔잖아요. 2010년 이후로 많이 쇠락하고 있는데 그것은 벌써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울산이 시장들 역대 시장 중에 잘한 시장이 없다. 지금 시장까지. 이래가지고는 울산이 안 된다. 기업도 뭐 지방자치도 그렇고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인재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기업 분석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 삼성이든 한화가 요즘에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한화가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삼성은 되겠나 이게 삼성 앞으로도 삼성 하이닉스 잘 되는 이유가 있고 그 현대차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인재예요. 한화의 김승현 회장을 생각을 하면 이 폭력배잖아. 이 완전히 이제 때리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김승현의 아들 그 김동관은 다른 거예요. 물론 김동관도 좀 노는 문화가 좀 있었지만 기업을 맡아서 경영하면서 30대 초반에 이 하나솔루션 들어가가지고 하나솔루션과 하나큐셀 키우면서 기업의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또 삼성이 이제 바보같이 방산을 팔았거든요. 테크윈이 본래 삼성 거였거든. 삼성 테크윈 이랬는데 그것을 하나에게 팔았어.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3년 동안 어땠는지 알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년 전에 2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90만 원대예요. 모르네. 그것은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몇 조, 뭐 20조, 30조의 이익을 내고 막 그렇게 어마무시한 회사가 된 것도 김동관이 젊은 지금 부사장 됐죠. 그래서 뭐 방산, 우주, 조선, 하나오션까지 인수했잖아. 그래서 다 M&A를 적극적으로 하고 각 그 공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진두지휘하는 이런 것들을 이 젊은 게 41살, 42살밖에 안 돼. 그런데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냥 5년 전부터 갑자기 3년 전부터 갑자기 하나가 뜬 게 아니라 올해 하나가 완전 대박이죠. 심지어 하나 생명까지 대박이야 그냥 이제. 근데 그것이 가만 보면 한 사람의 인재가 그렇게 기업의 체질을 바꾸더라. 반대로 삼성은 이재용 혁신을 못 이뤄. 혁신이 없어. 이재용은 계속 오늘인가요? 판결 났잖아요. 네, 무죄라고. 계속 그 문제로 이제 승계 문제로 자기 주식 순환 출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섞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변출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세금은 요거밖에 안 내고 상속세 얼마나 셉니까? 우리나라 상속세 50% 60% 육박한데 그렇게 한 30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안 나고 그냥 몇억 원 세금 내고 말고 그러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어제까지 판결을 계속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목맨 거야.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이렇게 성장시켜야겠다는 스토리가 없고 제가 20대 때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고요. 삼성에서는 핸드폰이고 뭐고 미리 5년 전 거 10년 전 거 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시기가 되면 탁탁 나온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소문 듣고 살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엔비디아가 만들어달라는 걸 못 만들어가지고 낑낑대고 있잖아요. 보면 옛날 같으면 애플 스마트폰 이렇게 아이폰 하는데 삼성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쓰면 좋으니까 이거 한번 써. 해서 애플의 그걸 스마트폰을 이렇게 먼저 그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쓰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게 삼성인데 지금은 해달라는 것도 못 해주고 겨우 빌빌대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달라질 거냐? 지금 같은 CEO의 마인드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현대차도 정의성 회장이 일찍부터 30대 초반부터 이렇게 기아 들어갔다가 현대차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를 다 키우고 다 그렇게 한 줄 알지만 이렇게 해서 기업 분석을 쭉 해보면 아닌데 정의선이 이 젊은 피를 가지고 30대, 40대, 50대 완전 회사를 위해서 몸 바쳤는데 이렇게 보여요 보면. 그래서 현대차가 여기까지 된 것도 인재의 힘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 황룡사도 인재의 힘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 432페이지 마지막 제자 수박타. 인재를 제일 중요시 여긴 게 우리 부처님이죠. 432페이지 가봅시다. 끝까지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마지막 제자 수바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데 바로 이제 그 전날까지 그날까지도 계속 이제 그 제자들을 접견을 하시고 질문을 계속 받았어요.
부처님은 어떤 토론의 화신이라고 할 만큼 주고받고 대화를 진짜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막차 타고 마지막 수바타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맨 아래 세 번째 줄, 오늘 밤 삼은 곧다매께서 멸도하신다는, 그래 늦었지만 꼭 뵙고 싶다라고 그랬더니 돌아가십시오. 안 됩니다. 안한존자가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하루 종일 하신 걸 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지만 거듭 요청해도 안 돼요.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자. 이제 안에 계시던 부처님이 그 말을 들은 거죠. 안 한다. 433페이지 중간쯤에 안 한다. 그를 막지 마라. 조금도 귀찮을 것이 없다. 라면서 접견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바타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제 물어본다는 말이 이렇게 그 바쿠다카사나 깜발라 그 산자야 니간타 등등의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은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들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한 과연 깨달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깨달았냐고 물어보자 수바타 그런 의심을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것보다 당신에게 나의 가르침을 말해주겠습니다. 주의해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재물을 세지 말라. 남의 재물을 셀 필요 없다. 남이 다른 사람 나는 그 어떤 스님이라면 그 스님이 큰 스님이냐 아니냐, 도가 높으냐 안 높으냐, 저 사람이 이걸 굳이 따지려 들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내가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남의 재물을 그게 얼마나 깨달았는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돈을 많이 가진 줄 알면 배 아프잖아. 돈 많이 그거 확인해서 뭐 하려고. 돈을 많이 가진 줄 알면 엄청 기분 나쁘거든요. 사람이 나보다 돈 많네 이러면. 그럼 나보다 없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이제 쟤는 나보다 별로 없는.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게 얘를 만날 것 같아. 이거 정말 나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많든 적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재산을 불리는 게 더 중요하지.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돈이 많냐, 적냐, 이건 분별심만 커진다. 외부의 경계에 민감하면 사람이 가벼워지고 이게 들쑥날쑥하고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요. 내면은 나의 자신의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이 사람에게 그러지 말아라.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얘기를 들어라. 내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라. 해서 부처님은 그 수바타 8가지 올바른 길이 있다. 정견, 정사하면서 8정도를 말해줘요. 8정도는 법륜이라고 그러죠. 법륜의 수레바퀴 하면 그 바퀴살이 8개예요. 8개. 우리는 법륜, 이 수레바퀴, 법의 수레바퀴. 이게 법륜을 번역을 하면 법의 수레바퀴거든요. 진리의 수레바퀴거든요. 진리의 수레바퀴에는 살이 8개의 살이 있다. 8개의 살이 있고 한 개의 살마다 다 이름이 있다. 바로 정견이고 정사유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그리고 정점, 이렇게 해서 8개의 살이 있다. 이것이 하나하나 다 튼튼하게 있어서 이게 이 법륜을 굴리는 게 수행이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중생을 제도하려거든 이 8개의 수레가 바퀴가 골고루 튼튼하게 잘 닦여져야 된다.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은 8개의 수레바퀴를 갖추어 나가는 거다. 우리 보통 정견은 뭔지 알잖아요. 정견을 갖기 위해서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열심히 하면서 견해를 바로 익히는, 견해를 바로 익히잖아요. 내 사상, 철학, 자비,
뭐 지혜 뭐 이런 거예요. 사유는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살면서 어떤 부분은 용서하고 어떤 부분은 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막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언은 올바른 말이잖아요. 이게 정견은 정견대로 닦아야 되고요. 정사유는 사유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정견에 의거한 사유, 그리고 올바른 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올바른 말을 갈고 닦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사실 노력해야 되거든요. 말을 바른 말,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자. 말은 많이 했지만 막상 여러분들은 스피치 교육을 따로 배우거나 책을 보거나 또 나름대로 뭐 교정하려고 노력해봤나? 조금은 했겠지. 하다가 말고. 다이어트보다 덜 했어. 다이어트는 늘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바르고 고운 말 쓰자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 하지만 이것은 8개의 바퀴살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우리 불교도 이걸 해내지 못했어요. 우리 불교는 정견을 중요시 여기고 이 수행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먹고 하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면 돼 라고만 했지. 친절한 말을 해야 돼.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해야 돼.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하면 상처를 주는 거야. 이러이러한 말들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배우질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관세음보살 하면 저절로 다 좋은 말, 바르고 고운 말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일기도를 하려면 스님 저 백일기도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 돼요? 금강경 독성하세요. 금강경 좋아요. 108배 하세요. 그 법화경 사경하세요. 이렇게만 했지. 과제만 줬지. 바르고 고운 말을 쓰세요. 바르고 고운 말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교본조차 없어요. 교본조차. 불교에서는 교본이 있어야죠. 이 부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팔정도는 뭐가 정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초보적인 교육.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공부한 스님한테 불교를 공부하면 이 8가지 팔정도 중에 정견이 제일 중요해요. 정견을 가져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지는 사람들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는 알죠.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 다니면 집에 가면 좀 혼나, 한 번씩. 배우자들한테 혼나. 절에서 배운 게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배운 게 뭐야? 아니 배운 게 사실 바르고 고운 말 하도록 절에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이렇게 한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교정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 업이라는 건 행동이에요. 행동도 뭐 하지 말라고는 맨날 하죠. 법당에 맨발이고 아니고가 뭐 중요해요? 법당에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이렇게 안 입었던 이게 뭐 법복을 입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아니 맨발로 법당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 남방에서는 전부 다 맨발로 다니지 양말 신고 들어가면 오히려 불경이에요. 불경.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또 착하다 보니까 법당에 들어갈 때 맨발이면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그래서 그런 경우 있다니까. 이제 준비 안 하고 와가지고 법당에 들어가려니까 맨발이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절에서 이제 도신 팔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 도신 사가지고 할 필요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뭐 복장이 뭐 중요해. 절하는 방식이 뭐가 중요해. 그런 거보다도 내가 행위를 할 때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제 뭐 이렇게 행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들 설거지, 자기가 밥을 먹었는데 누군가 설거지를 해줘. 내가 해줄게 라고 내가 해서 받아서 설거지 해주고, 또 여기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행동들을 이렇게 뭐 해주고, 또 이제
그 말고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가 먼저 먹어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토닥토닥 배려해주고 이게 말과 같이 함께하는 게 행동이잖아요. 이제 옳은 말, 따뜻한 말, 자비로운 말을 하려면 행동도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감한 행동, 내가 이제 정의로울 때는 과감하게, 그리고 누군가의 타이를 때는 조심스럽게 그냥 안 하고 이런 등등의 나아갈 때 나아가고 후퇴할 때 후퇴하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절에 부처님을 중요시 여겼는데 따로 이렇게 우리 절에서는 배워지는 게 없어. 그냥 절에 가면 약간 조심스러워. 맨날 혼날까봐 절에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절에 가면 그 조금 이야기하고 떠들면 조용해!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래 내가 잘못했나? 이러면 맨날 그렇게만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정진, 열심히 정진하고 올바른 기억, 바르게 기억을 해야 된다 등등의 이런 말씀이 중요한데, 기억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저건 할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그러자 수바타는 이 말을 듣고는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겠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 심지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는 머리가 맑아지고 이 법이 진짜구나 해서 출가해서 구독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436페이지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수바타, 다른 가르침을 배우던 이들이 나의 법 가운데서 청정한 행을 닦고자 한다면 4개월 동안 기다려야 된다. 처음에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바로바로 받아줬는데 부처님 열반을 했을 때면 4개월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이제 바로 부처님 그 제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행자생활이라고 그러죠. 행자생활. 누구나 다 출가하면 바로 스님 되지 않고 행자생활을 거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 행자생활 할 때마다 행자복이 따로 있지 않고 스님하고 복장이 똑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19살에 행자를 했는데 행자복을 입어도 행자복이 따로 없으니까 승복이니까 그냥 신도분들이 오면 스님 아직 걔도 안 받았는데 저보고 이제 19살 조그마한 나이한테 스님 하면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행자복을 따로 이렇게 주죠. 근데 갈색 옷을 이렇게 입어요. 그리고 통도사 같은데 갈색 옷을 입고 다니면 행자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다려야 된다라고, 4개월이 아니라 4년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제자가 돼요. 437페이지, 수바타가 물러나자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 뒤에 눈을 뜨시고는 아난다 어디 있냐 하고는 아난다 눈물을 거두어라. 그리고 아난다를 칭찬해요. 437페이지 밑에도 두 번째 줄,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눈짓만 해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곤 하였다. 아난다에게 4가지 탁월함이 있다라면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자기 시자를 오래 했던 아난다를 칭찬하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누구를 칭찬하는 습관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가족끼리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칭찬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서 이렇게 그 배우자나 아들, 딸들에게 칭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난다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였고 아난다가 비구들을 위해 설법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기쁨이 충만하였다. 저는 이제 살면서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나를 보는 사람이 행복하여지다라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저를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그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을 오늘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밑에 이제 올라오면서 계단에도 봤죠? 다 웃기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를 만나는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평상시에 원력을 갖고 있는 게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인사도 내가 먼저 하잖아요. 그 인사도 내가 먼저 하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요. 보면 인사 안 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어색한 관계가 오래 되거든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인사를 먼저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안한다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안한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처님, 찬나비구가 있는데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부처님께서 내가 멸도한 후 찬나가 승가의 규율을 따르지 않고 가르침을 받들지 않거든 범단벌로 다스려라. 범단벌은 뭐냐면 이제 계율들을 통틀어서 그냥 법대로 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절에서도 이제 바라이죄가 있고 승가 바시사죄가 있고 바벌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돌길라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죄들이 조목조목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범단벌로 해라라는 이런 겁니다. 모든 비구들에게 명하여 그와 더불어 말하지 말고 서로 왕래하지도 말며 그를 가르치지도 말고 일을 시키지 마라. 부처님의 이 방식은 뭐 적절할 때도 있고 안 적절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문헌으로 나온 거 보면 약간 이제 왕따 시키라는 저 버르장머리가 나쁜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말하지도 말고 그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일도 시키지 말라는 거잖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이렇게 직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이 되는 비슷한 거잖아. 보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 자기는 늘 사람들을 괴롭혀 왔는데 사람들이 나하고 인사도 안 하고 나한테 일도 안 주니까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나를 피해줘요.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왕따시켜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런 방법. 그리고 가만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떤 문제랑 직접 부딪히지를 잘 않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삼자대면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저에 대해서 저의 단점을 막 말하고 다녀요. 뒷담화를 있든 없든 제가 애인이 있든 없든 제가 돈이 많든 없든 관계없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말하고 다닐 수 있겠죠. 그거를 부처님은 그냥 두시더라고. 불러가지고 보살님 저 그런 사람 아닌데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할 만도 하긴 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부처님은 그거 안 하신다니까. 그냥 하면 하는 대로 놔두고 그냥 돌 던지면 돌 맞는 거예요. 왜 날 때려 이렇게 하지 않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명할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게 부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모든 방식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방식이 이 방식이 차라리 나을 때도 많죠. 이렇게 누가 날 때릴 때 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때릴까? 괜히 그러다 진흙탕 싸움이 되고 더 나빠질 우려가 큰데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부처님 방식은 대부분의 경전에서 나타난 것은 누가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사기를 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두고 계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싸우거나 지르기가 있었을 때, 저 사람이요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이러면 그럴 때는 부처님 불러가지고 여러분 다 모여세요. A라는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한 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맞다고 하고 또 본인은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할 때까지 하고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이럴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계율을 제정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화장실에 물건을 바가지가 있는데 이 바가지를 같이 썼어. 근데 바가지를 사서 갖다 놓은 건 나야. 난데 여러분들이 같이 써. 왜 쓰냐? 내가 사가지고 내 건데, 아니 여기다 같이 놨던 거 같이 쓰라고 나온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그 바가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서는 타당한 대로 이렇게 그 바가지는 같이 써야 되느니라. 보시를 한 사람은 보시를 한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이런 계율을 만든다고요.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 때는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승복을, 의복을 받지를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아니, 출가한 스님이 왜 친척에게 가사를 받냐고. 그냥 신도가 가사를, 스님이 존경 써서 가사를 주는 게 더 나은 거지.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다들 불러 모아가지고,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가사를 받지 말라. 이런 식의 이렇게 엉뚱한 계율이 나온 거예요. 비구 250개 중에 들어있어, 그게.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가사를 받지. 지금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구 스님은 250개, 비구니 스님은 348개. 계율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계율을 한 번씩 읽다 보면 이건 좀 안 맞는, 지금하고 안 맞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해결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셨는데, A, B, C, D, 이 무리 모임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즉시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에 대한 문제는 그냥 묵묵하게 해명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 저절로 왜 해결이 되냐면, 항상 이렇게 부처님은 항상 옳고 바르잖아요. 그러면 선신의 옹호가 항상 있어요. 선신의 옹호가 있으면 이게 보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선하면 선신의 옹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세월을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 관계를 한다고요. 관계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 그러면 어떤 때는 충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원진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합이 들어오죠.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관계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이 충이라는 게 충하고 원진은 이제 반대의 기운이거든요. 반대 기운에 딱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면 배우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반드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난 날이 병5일에 태어났다. 태어난 날에 이 5가 배우자거든요. 배우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날만 되면 자가 와가지고 이 5 수국화 이래가지고 이 5를 팅 나가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12일에 한 번씩 밖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충 때려가지고 튕겨져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12일에 한 번씩은 밖에 나가. 12년 한 번씩은 밖에 나가. 출장 가. 12년 한 번은 출장. 안 가잖아요. 싸워.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12년 한 번은 합이 들어와. 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배우자 있잖아. 근데 합이 돼. 기존의 배우자랑 더 잘 지낼 수도 있지만 제3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합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 피는 거지. 바람 피울 수 있는 기질은 항상 생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그렇다. 나의 배우자도 그렇고 나도 그래. 그래서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안 피운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평생을 살면서 바람 한 번도 안 폈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머릿속에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쫙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이라도 나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이 기회가 온다고요. 12년에 한 번쯤은 기회 와요. 몇 년, 한 6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기회가 와요. 그러면 가서 차라도 몇 번 마신다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손까지 안 잡아도 차를 마시면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런 느낌을 갖다 온다고. 근데 이제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냥 붙어서 이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바람이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배우자도 내 남편도 그런단 말이에요. 내 남편도 그런 인연이 와요. 그래서 내 남편이 바람을 안 피고 살았다. 그럼 대단한 훈장을 줘야 돼. 훈장을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럼 내 남편이 바람을 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 묘한 게 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요. 그게 또 안 떨어질 때는 어떤 데 안 떨어지냐? 내가 극성을 피우면 안 떨어져요. 내가 가지고 막 묻고 따지면서 뭐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를 미워하게 돼. 나를 좀 이제 거리가 좀 멀고 안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포기하게 돼, 상대가. 그러면 남아있는 게 고기잖아요. 고기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만나든지 말든지 그냥 냅두고 모른 척 하고 있다 보면 거기 떨어져, 저절로. 거기 오래 안 가. 떨어져서 그냥 시부지기 다시 돌아와. 시부지기. 이 관계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관계.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충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역경의 시기가 오는 거죠. 와가지고 툭 맞으면 누군 이제 부처님이 너 사기꾼이지 이렇게 하고 막 다니기도 하고, 너는 누구 애를 가졌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도 막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는데, 부처님은 이제 이런 것에 이런 원리를 잘 아시니까 그냥 무견하게 뭐 이걸 반응해서 같이 해봐야 이거 서로 전생에 이제 원진 때문에 전생에 원한 때문에 온 그런 것들인데 같이 싸워봐야 이거는요 설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도끼로 너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한테 네가 나를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거든.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도끼를 가지고 오면 이제 맞아야지. 아파. 이러면서 아파하고 이제 맞고 이제 내다 보면 그냥 슝 어디는 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440페이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할 마지막 말은 이렇다.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나니 게으름 없이 정진해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으므로 바른 깨달음을 얻으노라. 우리가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냐 했을 때 진짜 마지막 말은 이거예요. 그러면 자등명, 법등명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좀 하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은 나를 등불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줄 알았더니 진짜 마지막 말은 방인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변하니까 게으름 없이 정진해라. 이 말이 마지막이라는? 진짜 뭐가 마지막이지? 진짜 마지막은 이거고, 이제 마지막 하루 전에, 이틀 전에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이죠.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도 마지막 말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방해하지 말라, 게으름 없이 정진해라, 이것도 마지막 말, 둘 다 마지막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눈을 감자 등불이 꺼졌습니다. 깊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는데요. 부처님 곁을 지키던 아누따라, 이제 아나율 존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존의 선정을 방해하지 마세요. 와가지고 몸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 어머니가 죽으면 막 몸을 막 잡고 막 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실제인지 뭐 어쩐지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죽고 나면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정수리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배꼽이나 가슴으로 빠져나가는 입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항문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집착이 많을수록 아래로 빠져나간대. 그래서 순수하고 수행을 많이 할수록 정수리로 빠져나간다 하지. 여러분들은 어디로 빠져나가고 싶어요? 정수리로 빠져나가려면 기도 많이 하세요. 열심히 수행해야지. 공덕을 많이 줘야지 정수리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빠져나갈 때 시간이 걸려요. 금방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몸을 자꾸 흔들고 막 만지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입장에서 이게 몸이 막 누가 와서 잡고 막 흔들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위축감인데 뭔가 때리는 것 같고 막 아프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당분간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있다 염을 하잖아요. 죽자마자 염을 하잖아요. 입관을 하루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본래가. 옛날에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3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의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의사가 딱 그렇게 보고 진짜 죽은 거 맞아요? 지금은 깨어나도 문제야. 그렇잖아. 냉장고에 들어가 있잖아, 몸이. 깨어나면 이거 참 난감해. 옛날에 죽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 많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에게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렇게 사실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울면은 죽은 사람이 영혼이 막 우박이 내리듯이 이렇게 돌한테 막 맞듯이 너무 아프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도 기도를 해주는 게 낫지 너무 크게 울고 불고 그러지 말아라. 망자에게 좋지 않다.